오늘 말씀을 보시면 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용서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용서를 안 해서 징계하는 겁니까? 용서하니까 징계하는 겁니까? 미워해서 징계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징계하는 겁니까? 몇 가지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죄가 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게 죄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고,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동의 안 한다.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동의 안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는 자기가 정한 것이지 누가 정해준 게 아니다. 또 만일 정해줬다고 하면 그건 사회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내가 처벌받으면 된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단 선지자는 계속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이런 일을 행하게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제 신하와의 관계, 신하의 아내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 이게 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죄를 져서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람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결과 사람에게 그 죄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는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응답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긴 결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죄로 보면 죄인 거고 하나님이 선을 보면 선입니다. 사실 11장, 12장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장 핵심 구절이 11장 27절입니다. 가장 핵심 구절이 11장 27절. 이 손가락 형태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이 5이잖아요. 5인데 이 맨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5째가 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하고 넷째가 짝이고, 가운데 딱 하나 여기 떨어져 있는 게 11장 27절이에요. 이게 좀 더 짝짝으로 되는 11장 27절이 이게 피크입니다. 그 피크가 뭐냐면 11장 27절 어떻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이 기록되자마자 모든 게 다 이 말씀을 기준해서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애가 나서 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죠. 좀 애말 억울하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언약의 자식은 뭐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뭐 걔가 누군지 뭐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도 걔가 걘지는 모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내가 기준이 되면서, 내가 정한 것이 기준이 되면서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기준 정했으면 그래 내가 네 기준 받아들일게 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중력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중력의 법칙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잠하고 싸우면 잠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네? 그건 안식의 원리인데, 안식의 원리하고 싸우면 여러분 몸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이 정한 법칙과 질서는 그냥 인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유익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설계를 할 때 설계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몰라? 그건 아니고 설계보다 우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에 따라 설계하잖아요. 저기 창문을 내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잖아요. 이 목적에 맞게 그 설계한 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칙은 우리를 숨쉬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며칠 전에 정말 깜짝 놀라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18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난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냐면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Nature in Spiritual World, 뭐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자연, 이런 그 책인데 읽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옛날 사람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머리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 사람들은 말이 길고 문장이 복잡하고 그런데도 다 알아들은 거 보면 우리는 참 한심하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이 있고 영적인 법칙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 물리 세계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는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쪽 끝부분은 영적으로 연결되고 또 이쪽의 끝부분은 자연세계와 연결돼서 하나이지 두 개, 세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 도덕적인 세계와 연결돼서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유상선 목사를 포함해서 어리석어가지고 자꾸만 분리해가지고 하나님을 저 영적인 세계에 가다 놓고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 오늘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징계와 징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벌과 징계의 공통점 뭐예요? 앞이 다 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징벌도 죄와 관련되어 있고 징계도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근본적 차이점은 뭡니까? 징벌은 죄를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는 거죠. 징벌은 재판장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꼭 기억합시다. 징벌은 재판장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렸고 또 하나님이 만든 기중한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징벌, 그게 징벌입니다. 그러면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벌일까요? 벌이 아니에요.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이 죄 용서한 사람을 또 다시 그런 죄에 관련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거룩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징계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의 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속에 아버지의 사랑, 징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식으로 살게끔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을 곱게 피우면 주인이 행세한다. 잠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종을 아주 오냐오냐하고 잘 대해주면 나중에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를 키울 때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애가 반드시 사고를 쳐요. 그 최근에 요번에 새로 나온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 책 타이틀은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새로운 종교가 하나 생겼대요. 여러분 알아요? 어떤 종교가 새로 생겼는지 알아요?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새로운 종교인데 유아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돼.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엄마 아빠들이 깜짝 못하는. 유아교 교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 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아교에서 부모들이 죄의 짐을 지고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야 하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대요. 그게 미국도 심하지만 미국보다 더 심한 게 대한민국이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합니다. 그걸 아주 시범 케이스로 너무나 분명하게 징계받았던 사람 중에 다인만큼 징계를 세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큰 것도 있지만 죄의 크기도 있고 신분의 크기가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모든 죄의 징계가 있는 건 아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가는 버디듬는 자식이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판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을 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다윗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을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서에 관한 내용은 다 한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몇 절? 13절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예요. 용서에 관한 거는. 그리고 용서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다 뭐예요? 용서해서 죽지 않지만 너의 집에 징계가 임할 것이다. 칼이 네 집에 임할 것이다.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중적으로 신실하셨어요. 투웨이, 이중적으로 신실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다윗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다윗은 못된 짓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싸워서 이겨줘? 하고 그냥 암몬 군대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박살나게 하지 않았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원수도 내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자유케 할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 쓰러졌죠. 다 넘어졌죠. 유일하게 남은 원수가 누굽니까? 암몬이라는 나라의 한운이라는 왕이잖아요. 요압이 군대 나가서 그러게 다윗은 그 사이에 못된 짓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애까지 태어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이게 문장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문장이 첫 문장이 이거예요. 칼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거. 그런데 징계를 하시면서도 징계를 받아서 많은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서 잘 돼.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그 집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더 잘 되죠. 하나님 뭐래요? 그게 다윗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네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을 견고하게 하라. 견고하게 한다는 말 앞에 그 아드올람이라고 영원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7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3번 말씀하셨고 다윗이 2번 반응해서 그 고백을 했어요. 비록 칼이 다윗의 집을 왕조를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건강하게 되는, 다윗이 건강하게 되니까 그 왕조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언약의 복을 주시는데도 신실하게 언약의 진노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거는 진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냥 죄 한 번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쌓이고 죄가 쌓인 거 아닙니까? 계속 간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그 놀면 뭐해라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아마 윤 목사님 아들내미인 것 같은데 딱 질문한 내용이 뭐니까 다윗이 왜 계속 죄를 졌냐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답하느냐고 땀 깨나 뺐는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도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그랬잖아. 나는 이대로 하는 거야. 사람의 인생의 채찍,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뭐대로 하시는 겁니까? 언약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주기 원하는 거죠. 복을 주기 원하는 거죠. 왕조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백성이 그대로 받게 되는. 왕조는 뭡니까? 왕조는 하나님의 장자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머지 자식들이 바로 백성이거든요. 그럼 백성을 도맡아 한 하나님의 장자인 왕조, 왕이 바로 서는 것은 백성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징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깨달음이 오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익이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죄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에 상응하는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이 범한 죄와 상응합니다. 제일 먼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 왜 칼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 10절 말씀에 칼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칼로.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징계의 칼이 임하는데 그 칼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권력이거든요. 권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남용한 것이죠. 써야 될 때 쓰는 게 아니라 써서는 안 될 때 쓴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 칼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왕조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죄와 상응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내용이 나옵니까? 내 아내를 빼앗아, 복수입니다.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았잖아요. 네?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 벌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해줬지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는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주고 해를 주는 거야. 죄는 유익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유익한 거야 하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원문에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와 태양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태양 앞에서. 대낮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이걸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것이 징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면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던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들어 재판장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자식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딸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야 하는, 요약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앙.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앞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시죠. 근데 재앙이라는 단어하고 악이라는 단어가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재앙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의 결과입니다. 죄가, 악이 있는 곳에 재앙이 있고, 재앙은 악이 행해진 것을 알려주는데, 자, 이 말씀을 다 다윗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도망갈 데가 없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 죄를 범하느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준비했던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몇 번 죽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이웃의 아내를 탐한 것도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살인교사했잖아요. 이거 하나 중에 여럿이 죽었잖아요. 이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건데, 왕은 법정에 세워서 누구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기를 원했겠죠. 내가 불장난해가지고 애를 낳았지만 이 애는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계속 가죠. 왕이여, 잠깐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왕은 죽지 않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난 그 아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훌훌 돌고 자리에 일어나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떠나자마자 아이가 아픈 거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그의 집에 임하겠다는 칼이 지금 임한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부자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인 걸. 예?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죽어야 했던 거죠. 대신 죽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너를 살려주는 대신 얘는 죽어야 돼요. 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로 끝일까요? 처음부터 죽음을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먼저 죽음을 얘기했습니까? 왕이 죽음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그 부자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마땅하다. 너는 son, you are the son of death. You are the son of death. 너는 죽음의 아들이야.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끼 양, 암양을 훔쳤으니 몇 배나 갚아야 하리라? 4배 갚아야 되리라. 근데 실제적으로요, 이 아들의 죽음은 재앙의 시작이면서 아들의 죽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죽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그대로 하셔요. 죽어 마땅하다? 아들이 죽죠?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는데, 양을 4배를 갚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아들이 죽는 것을 출발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아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토탈 4명의 아들이 죽어요. 물론 자기의 죄로 죽습니다. 무섭죠? 용서하는 하나님은요, 가볍게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편안하게 죄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용서를 얼마든지, 또 죄를 버릴 생각도 없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싸가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죄 버릴 생각도 안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 지난번에 용서해주니까 이번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윽박질러요. 요즘 깡패들 되게 많아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예? 벌 내리지 말라고. 벌 내리지 말라고. 국가도 꼼짝 못해, 그 단체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지. 그거 해결 못하면 질서가 안 서요. 뭐 빵빵 소리를 치는데 현장에서 경찰이 집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다 고소당하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징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 너무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죄를 지으면, 그가 죄를 지으면, 단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돌이킬 생각 안 할 때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는데, 근데 그 재앙의 진원지가 어디냐? 전부 다 왕조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 있죠.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예? 예?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예? 그리고 동생이 이를 갈고 있다가 형을 죽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란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관심 없다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혹독한 훈련이 없었다면, 혹독한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혹독한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마침내 많은 여자의 남자에서 완에노니 한 여자의 남자로 바뀌었어요. 즉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거나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겪은 사람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되는 겁니다. 예? 무자비할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탁월한 사람이 되지 않죠. 나는 피아노를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도 하루에 10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역이면 하겠어요? 엔조이 하지 않으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가볍게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들로 딸로 살기를 원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지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징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징계는 당사자가 받는 거예요. 왜? 당사자가 받아야 교훈을 받고 깨닫고 아름답게 빚어지지. 예수님이 형벌을 내 대신 받았으니까 내가 받을 징계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만 받으면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자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만 붙잡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어떻게 돼 있죠?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10절에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요. 이게 그들은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자식 만들려고 징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소중히 알고 이런 손길이 임하는지 아는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서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